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맡기면 맡긴 사람으로부터 잘했다, 또 맡기면 되겠구나, 이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며 축복된 일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은 선생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동료나 상관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사람은 종말이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제1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 안 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종말이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한다, 인정받는다는 말은 내 행실에 책임이 충분히 따르고 책임을 잘하고 있다, 잘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행실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사상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그룹에서는 인정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북쪽에는 외형상, 나타나는 것은 지도자를 북쪽 사람은 다 인정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인정하겠지요. 또 인정해야 살아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세계가 인정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처음 믿음이, 처음 사랑이, 처음 은혜가 변질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반듯하게 보이고 바르게 보여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변질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어려움, 환난을 참고 믿음을 잘 지킬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 믿습니까? 환난 왔다고 믿음이 변질되고, 주변 사람 바뀌었다고 믿음이 변질되고, 환경 바뀌었다고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변질될 수가 없어요. 변질되지 않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다가 끝까지 가야 돼요. 사울은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내가 잘나서 왕이 되고 내가 잘하니까 왕직을 계속 이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를 설정하시죠.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마지막 부분에 보배로운 무엇을?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에 상처가 안 나야 돼요. 다이아몬드 보석 얼마나 귀합니까?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도 상처가 나면, 흠이 생기면 그 다이아몬드는 값이 뚝 떨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보배로운 믿음 고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보배롭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을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있을 때 변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았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144장 찬송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뭘 당하셨어요?
초를 당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왜 피를 흘리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우리의 세상 것들은 던지면 질그릇 같은 거예요. 깨져요. 깨져. 흠이 나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두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셨어. 거저. 이걸 뭐라고 말하는? 선물로 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주는 사람이 이쁘게 보고 고이 보고 착하게 보고 좋게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보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보배로운 질그릇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허셀 포드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마라톤과 같다. 믿음은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은 출발할 때만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데는 수천 명이 동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에 가면 1등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32.42km 달리다가 중간에 낙오하고 낙방하고 2시간 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5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들어와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많아요. 등록도 하고 직분도 받고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해. 끝까지. 왜 그런지 압니까? 보배는 정말 귀한 겁니다. 보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는데 주님께서 이 질그릇을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낮은 형제는 9절에 낮은 형제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멸시받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었음을 감사해라. 다른 사람 가지지 않는 건 내가 안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낙심하지 마라. 다른 사람 지혜 있는데 나는 미련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부한 자는 부한 자, 부한 형제는, 이 말은 물질에 부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은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자랑해라. 부해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하지 말고. 헛된 재물과 유혹에 빠지지 말거라.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강하면 거두어가면 끝이다. 물질 많이 있다고 힘주고 소리 지르지 말해. 그거 네 건 줄 아냐? 감사할 줄 알아라. 남달리 지혜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분 예능 뛰어납니까? 그것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나라 유명한 테너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세요. 이 성악하는 사람이 뭐가 보배입니까? 목이 보배, 목이.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성악 끝이구나. 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야, 하나님이 내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알지 못했어.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목을 다시 돌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시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 지금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대라고 그때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지혜, 남다른 기술, 남다른 건강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 사랑한대. 그런데 행동을 보면 예수님 안 따라가. 예수는 가는 길을 안 가요.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간다니까. 악마가 좋아하는 길을 간다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음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할 우리를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찬송 143장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날파리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하셨나. 이 벌레가 던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할렐루야.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사람이 욕심이 끌려서 욕심 때문에 죄를 잉태해요. 죄를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불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예수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 죽어주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나도 죽음에까지 갈지라도 예수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따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셨어요? 육신의 눈을 보셨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도다?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한다.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섰어요. 전도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변함없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받던 그의 동료가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 보기 전에 안 믿어. 로울이 너는 네 눈으로 하나님 봤냐? 로울이가 이 동료를 구원하고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친구 동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때 법원으로부터 로울이는 석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동료에게 하나님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구나. 이 석방 통지서를 가지고 네가 나가. 네가 자유의 몸이 되거라. 전쟁 때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료는 로울이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보내?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내게 주신 은사를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엉뚱한 데 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이단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서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셨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거다.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 가지고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인 줄 알고 공격하는 데는 사용할 줄 알고 남 판단하는 데는 사용할 줄 알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옆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안 가진 거 내가 가졌거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은사로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하와를 만드셨어요? 도 없는 배필로. 남편에게 없는 것 아내에게, 아내에게 없는 것 남편에게, 부모에게 없는 것 자식에게, 자식에게 없는 것 부모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어요.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왜 욕심이 잉태하느냐? 유혹에 끌렸어. 미혹에 끌렸어. 하와가 보세요. 아마 이 뱀이 남자에게 갔으면 또 안 끌렸을지 몰라.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왔으면 안 끌렸을 거예요. 요놈의 뱀이 잡아가지고 막 무슨 탕을 해먹어버려. 그런데 이 하와는 미혹에 끌렸다니까. 하나님이 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나는 안 돼.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미혹에 끌리는 사람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와가 미혹에 끌렸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안 끌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미혹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미혹에 끌려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쫓겨난다니. 다 쫓겨나. 왜 정신을 못 차려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역사적으로 물욕, 욕심, 유혹에 끌려서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는 사냥하고 왔어요. 팥죽이 막 부글부글 북적북적 끓고 있어.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구나. 팥죽 그거 한 그릇 내줘. 이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칠세라. 형 가지고 있는 그 장자 명분을 내게 준다 캐뿌라. 그럼 내 팥죽 다 줄게. 아마 이랬지 싶어. 아이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장자 명분 네 가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던져준 것 같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먹는 곳에 미혹에 끌리면 큰일 납니다. 아간 보십시오.
물질을 보니까 전쟁터에서 수거해온 물질의 탐이 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성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36명이 희생당하는. 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발람도 그랬고 앞서 소개했던 사울도 그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그럴 수 있어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돈의 미혹을 받아. 돈의 미혹.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도 미혹 안 받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유혹을 안 받았어요. 미혹이 안 넘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욕심에 끌리지 않고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주시려고 이 귀한 성산에 부르셔서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